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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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석교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석교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간절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도 하늘나라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었사오니 은혜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죄악된 모습들은 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9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수요일에 28장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오늘 29장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잠언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의인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성도. 악인, 여호와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백성들이 있죠. 그죠? 누구죠? 목이 곧은 백성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할까요?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죠? 어른이 이야기하면은 고개를 숙이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요? 목이 곧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평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도 꼭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셔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어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꾸지람으로 돌려보려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하나님께서 들이셨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장 그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세상으로 나가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뭐를 줘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뭐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채찍과 꾸지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 목이 곧아지고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채찍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가지를 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지를 친다. 채찍이 가지를 친다입니다. 부모들이 왜 자식들에게 채찍을 들겠습니까? 부모들이 왜 자식들에게 채찍을 듭니까? 너 한번 맞아서 죽어봐 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채찍을,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너 한번 이거 맞고 한번 되져라, 나가 되져라, 뭐 이렇게 하면서 채찍, 종아리를 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맞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채찍이라도 드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채찍이라도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또 꾸짖어서라도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꾸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혜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삐뚤어진 자식밖에 되지 못합니다. 불효하는 자식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보면은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코를 뚫잖아요. 그렇죠? 소가 지 마음대로 막 날뛰기 때문에 코를 뚫고 또 멍에를 지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미를 욕되게 하는 그런 목이 곧은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주인의 뜻에 늘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뭐를 해요? 탄식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좋은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권세를 잡았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다 지도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늘 분위기가 축 처져 있고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으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도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도 그렇고 성교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엉망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 내 분위기가 엉망이라서 그런 건데 누구한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남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그러니 내가 그런 거예요. 그곳에 속해 있는 내가 의인이고, 그곳에 속해 있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곳에 속해 있는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내가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를 언젠가는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즐거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속회를 보면은 즐거운 속회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속회는 참 잘 운영이 되고 참 즐겁고 행복해요. 그 속회는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항상 즐거워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그 속회가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지도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교회도. 지난 주일에 예배드리고 안산 자락길을 통해서 길을 걸으면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여성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 여성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자락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모습,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뭐 크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뭐 요즘은 애들이 대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부모된 우리들이 가정의 권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들이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혹시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 내가 의인이 되기만 하면, 내가 지혜로운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탄식 소리가 들린다면 어서 속히 가족들 모두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권세를 잡은 자가 되고 가족들 모두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악인은 누구예요? 창기와 사귀는 사람. 그럼 누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지혜를 누가 사모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를 사모합니다. 누가 지혜를 사모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기와 사귀는 사람, 창기와 사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창기와 사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창기가 누구입니까? 창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창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면서 몸을 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육신을, 영혼을 다 팔아먹는 사람이 창기입니다. 창기의 속성이 뭐예요? 창기의 속성이 일단 외모부터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막 합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유혹하기 쉽게. 그리고 달콤한 말이 입술에 있습니다. 사탕 발림 같은 달콤한 말이 입술에 있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며 삼킬 자를 찾는 사람이 창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텐데,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실수할 때도 간혹가다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아니면 함께 공동체를 이룬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을 유혹하는, 죄악된 길로 유혹하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나도 여기에 나오는 창기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하는데 창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사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재물을 잃게 된다. 여기에서의 재물은 인생 자체를 의미합니다.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 자체, 생명 자체,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할지라도 오직 하늘 본향만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악인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누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우리들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가장 가난한 자로 살아가던 우리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사망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으로 향하여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이런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고, 그런데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또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우시니 우리들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의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으니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어야 된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겠어요? 나를 살려주시고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었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시기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니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이곳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지, 나도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지혜로운 하늘나라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눈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집중을 거기에 두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운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들도 이제부터 의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인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에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충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공허한 마음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아버지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의 길로 저희들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자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석격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땅을 주님의 은혜의 빛의 길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빛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땅에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추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의 길로 아버지 그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메마른 마음을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교교회도 세워주시니 아버지 이 지역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잘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고 아버지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